할렐루야. 예. 자, 아브라함에서 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그죠? 오늘은 이제 산에 올라갔다 오죠, 그죠? 아브라함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예.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한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이제 여러분을 이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죠? 나를 불렀다는 것을 뭐 보이거나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은 하나님 스스로가 뭘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또 부르시죠. 이번에는 뭐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죠. 근데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부르심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이는 부르심, 그러니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시험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귀도 아무나 괴롭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르시는 걸 통해서 이 첫 번째 부르심, 현재 둘째 부르심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한 첫째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전공한 제 전공이 뭐냐면은 어떤 학문이냐면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이렇게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 뒤에 안 보이는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뭐 자동차들이 확 부딪혔다. 근데 한쪽은 이만큼 튕겨나가고 한쪽은 요만큼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도 방향으로 몇 마일로 오고 있었다. 그런 걸 계산한다. 그러면 실제 이들이 사고가 난 것은 이 사람이 과속으로 얼마큼 달리고 이 사람이 얼마큼 달리다가 부딪혀서 한쪽은 이쪽으로 비켜들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달렸다는 건 그때 당시에는 사고 난 이후에 달려온 경찰이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마일로 달렸다는 거. 서로 거짓말 할 테니까. 그죠?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눈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바퀴 자국이라든가 그 차가 삐뚤어진 각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진실. 아, 한쪽이 과속하고 있었구나. 몇 마일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걸 밝혀내는 거예요. 재밌죠? 골치 아프지 뭘 재밌어요. 재밌어하는 사람은 재밌죠.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트루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다. 영어로 리얼리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가 어떤 이렇게 프린시플로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요. 그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이제 죄 같은 거, 그죠? 또 관계에서 어떤 문제,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그 나타나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이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그래서 우린 보이지 않는 그 진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걸 계속 밝혀내면서, 그죠?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보이는 현실이 지금 굉장히 시험이라는 관문을 나로 부르시는 거야. 참 듣기 싫은, 그죠? 거치고 싶지 않는, 통과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뭘 할 수 있느냐? 저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발꿈치를 물리는 걸 보면서 나는 여인의 후손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왜 쓸데없이 자꾸 발꿈치가 물리는 거야? 발꿈치 물리는 현상을 통해서 나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듯이 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걸 통해서 알려주곤 한다는 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4, 5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 같은 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 2절을 좀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어떤 산으로 가라죠. 그죠? 원래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 부르냐면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뭐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챕터 10개가 지나갔어요. 12장이었으니까. 근데 22장에서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산으로 지금 지형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근데 그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혹자는 처음에 부를 때는 땅의 차원에서 불렀고 나중에는 산으로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땅이었습니다. 어떤 땅이었죠? 지형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이라는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밟은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목적한 대로 광야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걸 다 다루신 이후에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밟는 모든 곳이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마음을, 그죠? 마음을 이 아브라함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마음 땅을 만들려던 거예요. 새 땅을 만들려던 겁니다. 마음 땅을 그렇게 만들려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마음 땅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생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산으로 붙들고 올라가야 돼요. 산을 거쳐서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는 거는요, 올라갈 때 산이 있고 내려올 때 산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칼과 불을 들고 무슨 뭐 금강산 구경하자 1만 2천 뭐 이러면서 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죠? 야, 우리 저기 가서 우리 캠핑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너 잡아 죽이고 내려오자 이랬겠냐고요. 그죠? 진짜 순간순간이 칼에 베이는 듯한 아픔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마음, 그 산에 올라갔던 마음과 또 산에서 내려올 때 마음이 달라요. 그건 사람은 같은데 마음이 달라졌네?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산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산에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 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산이 있고 산에서 내려와서 땅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산을 거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여기 또 산이 나오죠? 오늘 산산산 시리즈. 일단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지시하는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죠? 결국 최종 목적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산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에 대해서 이따 나중에 끝날 때쯤에 그죠? 이 산이 또 무엇이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은 중간을 싹싹 빼버리자고요. 그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보이는 것들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이 뭔지는 몰라도. 근데 성경에서는 앞뒤 딱 자르고 믿음이 증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음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증거다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자체가 증거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증거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저 네 아들을 통하여 그저 많은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저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너에게 생기고 그죠? 뭐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럼 그 언약을 딱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증거는 딱 눈에 보니까 아들이야, 아들. 그죠?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많은 자손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이 증거가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이 증거라는. 근데 믿음은 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말씀이 담기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 이제 그 가버나움의 신화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화인데 아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가나까지 되게 멀어요. 한 며칠 걸어야 됩니다. 근데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럼 우리 아들도 낳을 수 있겠다. 다 끙끙 뭐 열병으로 앓고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진짜 빠른 걸음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같이 가서 우리 아들 기도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빨리 함께 내려가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그죠? 믿고. 그러면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신하가 믿어서 살았습니까? 그럼 안 믿었으면 안 살았어요? 이미 믿고 안 믿기 전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가 입을 벌려 가라사대,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그분의 시간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성취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너희 집에 당첨된 로또를 네 안방에다가 놔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로또가 진짜면 내가 안 믿어도 로또가 진짜고, 로또가 가짜면 막 확신하고 열심으로 믿어도 로또가 가짜면 가짜죠. 문제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착각하는 게 우리가 그걸 붙드냐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럼 이 사람에게 왜 믿음이 되느냐?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이것이 이 사람의 영혼에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믿어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된 사실을 집어넣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믿고 있는 사실보다 더 엄청난 많은 양들을 하나님이 내 영혼에다가 막 집어넣어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 안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의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셨을 겁니다. 그 일들이 살아가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아는 것도 드러나지만,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구한 것도 드러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왜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영혼 안에다 담가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동행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분이 동행하시면서 우리 영혼 안에다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많은 자손과 이런 증거가 우리는 보이는 그 누굴 통해서냐? 그 누구야 저기 그 이삭을 통해서, 그죠? 이삭을 보면 참 저걸 잘 키워가지고 그저 건강해가지고 그냥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많이 낳는 며느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두기 위해서 이왕이면 구첩을 주게 해. 구첩. 아니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첩을 주든 9첩을 주든 우리 아들 빨리 그냥 자손들이 퍼지게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 하나님 일을 또 도와드리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다 말씀을 주시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증거를 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증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표 주세요. 옛날에 의리 사나이 돌소에 막 이렇게 좀 뛰어서 주잖아. 사막에 뛰어서. 나는 그 어렸을 때 기억나. 그죠? 어렸을 때 그 일요일 저녁에 그 있었어요. 의리 사나이 돌쇠 나오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떠나는 길에 나 사랑의 증표를 냈더니 사막에 뛰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막에 가고 싶었어. 근데 우리가 증표가 뭐냐면 증표. 예. 그죠? 하나님 오늘날 오셔서 내가 널 진심으로 추를리, 그죠? 내가 너를 추를리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뭐 사막이라도 하나 띄워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이삭이 증거였던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게 하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찾아 나가면서 살아가요. 보였던 것이 우리에게 증거라고 삼았었는데 그것을 내어 던지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위한 산의 여정을 걷는 겁니다. 우리들이 산에 오르는 그 여정은, 그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심 그 자체가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증거.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렇죠? 또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나를 부를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라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불러놓고 합당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 불러놓고 합당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냥 계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증거조차도 뭐 마귀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 또 버리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걸 버리는 건 쉬워요. 뭐 우리의 뭐 정욕이라든가, 우리가 뭐 재물을 사랑하는 욕심이었다든가, 우리 세상적인 어떤 권력 욕이라든가, 이런 걸 버리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이렇게 때로는 나타내고 보여주는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막 자살 소동 벌이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싫어서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빙긋이 웃는 내 모습을 보면 이 자체가, 이 미소가 벌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상상이 안 가. 그 전에 내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피하고 다녔어요. 자기를 학대한 22년 전에, 그때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피하고 다녔어요. 눈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 자꾸 죽고 싶고 막 그랬어요. 막 디프레스 되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아틀란타에 있는 그 공항에 있는 직원이
Why are you so happy? 그러잖아요. 그래서 Why did you say that? 그랬더니 You've been smiling 그래요. I wasn't? 나 스마일링 안 하고 있었거든. 아, 내 영이 춤추고 있구나. 내가 웃고 있구나. 그래서 뭐 그러도 난 그런 인상 속에 있었거든 그때. 비행기 시간 늦어가지고. 근데 나보고 너무 해피해 보이고 나보고 스마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오늘 주신 겁니다. 그것도 뭐냐, 가장 스마일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어두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희락을 주신 거예요.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리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주시고 저를 더욱더 만나주시고 저에게 인사이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날마다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거를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사역의 현장을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난 곳이거든요. 내가 살아난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은 곳이고 내가 지금도 살아야 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또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현장이 이곳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목적 그 증거입니다. 이 많은 성도와 저와 함께 교통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는 내 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바로 이 증거를 불태우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이 독보적인 증거를 저기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우개고 불로 태워서 한 줌의 죄가 되고 없어지라는 겁니다. 그럼 다 없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그 증거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증거다라는 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엄청난 힘든 산을 거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이게 이 증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이 산은 무엇이 태워지는 산이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사라지게 하는 산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사라지면 누구 만나면 그분 자체가 증거이심을. 그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증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삶.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가 중간에서 뭘 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중간에서 뭘 쓰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호흡을 고르게 해준다고 감사해야 돼요. 좀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진짜 그 순간순간이 죽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이 죽음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순간도 올 수 있다. 또 이런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쳤죠.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구방이 주는 거 난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풀빵을 팔아서 살지. 물론 나 그런 부분에 있어 두 가지 면에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물론 모리아산까지 못 가도. 근데 그렇게 별로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여정으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시한다라는 건 미완료형이었다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여정에. 그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맛이죠. 그죠? 순간순간마다 죽을 맛이죠.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여기서 그 돌아오리라라는 그 단어가,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을 죽이고 혼자 내려올 생각이라면은 그 나라 말을 했잖아요. 혼자 내려온다라는 동사와 둘이서 내려온다라는 동사가 다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형이 따로 있고 단수형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혼자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단수형을 쓸 텐데 우리가 돌아오리라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물어보죠. 어휴, 번제할 양을, 아니, 나무는 있고 칼은 있는데,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이거 지금 거짓말 했는지 아닌지 I don't know. 그러나, come out to be true. 나중에 그대로 되어지죠. 지금 돌아오리라 복수형이 되어지 안 돼요? 되어지죠? 혼자 달랑달랑 왔어요? 같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리라. 이 일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되어졌죠? 그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죠? 그걸 우리가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담겨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듣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뭐예요? 이거에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벌써 딱 나오죠. 나무, 불칼이 세 글자로 뭐였죠? 중국말 비슷한 거? 화용검. 불과 칼, 그것도 나무. 그럼 무슨 나무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나무 그러면 십자가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끌고 제단 위에 올려질 거 벌써 딱 나오는 겁니다. 화용검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벌써 딱 그려지는 거예요. 불과 칼을, 십자가를 들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이 될 것이 벌써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들고 끌고 골고다에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나무를 직접 들고, 그죠? 그리고 불과 칼을 아브라함이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러죠?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현재 이삭이 번제할 양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들이 바로 자신이 번제할 양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불과 칼과 불과 나무는 바로 나를 표적한 겁니다. 나를 태우는 불이에요.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은 불입니다. 우리가 내 얘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자신은 나 자신을. 할렐루야. 이삭이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겁니다. 그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얘기. 그래서 불과 칼이 겨냥하는 표적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화기도 아멘. 그래서 지금 전화기도 나도 그렇다. 이제 아멘. 나 까꿍 이게 카톡인지 여기 은혜 받아본 건 처음이네 보네. 맞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단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나와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의 모형이에요. 이삭도 예수의 그림자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다 아담도 앞으로 올 마지막 아담. 그죠? 아담 같은 경우 뭐예요? 갈빗대를 빼죠. 갈빗대를 뺏기 위해서 뭐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예수의 그 피 흘림을 생각해 보라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당신의 신부이신 바로 우리들을 얻은 겁니다. 당신이 신부인 교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잠드는 사이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신부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갈비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흘림으로 당신 안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바로 오늘날 교회인 당신의 신부를 얻은 바로 그 마지막 아담의 오실 아담의 표상인 겁니다. 성경은 전부 오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그죠? 그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제단에 올려지는 거고 아브라함도 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삭이기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다 죽었다가 간이 탔다가 다시 붙은 겁니다. 심장이 쪼그라졌다가 다시 붙은 거고, 진짜 오장육부가 다 탔다가 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는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나 자신. 그럼 결국에는 그곳에 올라갔다가 실제로 그들이 예표였다면 실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은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그건 징표일 뿐이에요. 왜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자에게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당신이 행할 일이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행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칼로 그 십자가 단에서 그저 예수를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자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일을 하신, 십자가에 올려놓으신 분은 바로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십자가에 오르시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놀라워요. 그걸 안다라는 것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그 일을 하실 것이라를 아는 게 믿음인데, 그 일을 알면은 주님이 하실 일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하셨던 일을 내 생애 속에서 그대로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은 내 생의 시간과 육체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그래서 네가 현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받은 줄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되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시간 안에서 그대로 되어질 날이 있어요. 근데 현재 구하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실상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고 나중에 그대로 되리라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오늘의 결론을 하려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 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케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야,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말아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결국 시험은 뭐죠?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일은 우리가 곤고함을 당하잖아요. 곤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 곤란이라는 시험 속에서 사실은 친히 십자가에서 곤고함을 겪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독자를 드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독자를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 그러지만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분을 보는 겁니다.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누가 이루느냐? 당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거라.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명령을 통해. 명령 안에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너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거예요. 논란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대부 이거예요. 큰 아버지. 그러니까 대빵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거예요. 대단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만인의 아버지. 근데 열국의 아버지 뭐 대빵 아버지보다 더 대빵이야? 레이크타워가 왜 레이크타워인 줄 알았어요? 중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내려온 인부들이 지나가다가 쫙 걸어서 저쪽을 넘어가는데 호수가 큰 거야. 너무 커서 따호 이게 타워가 된 거야. 뭐 이건 내 추측인데 맞는지 모르겠어. 내 추측인데 맞는지 모르겠어. 몰라 이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내가 레이크타워를 지나면서 받은 인사이트였어. 근데 아무튼 간에 큰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되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니까 훨씬 더 들어가니까 더 큰 아버지냐. 중요한 건 뭐냐, 저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커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진짜 좋은 거야.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 때 좋은 거예요. 아무리 크면 뭐 내 아버지 아니고. 근데 만인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 만인에 내가 속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네 이름이 그렇게 될 때 너 정체성이 그런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냐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얘기 아세요? 너를 만인의 아버지로 만들기 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냐? 하나님이 큰 하나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만국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 그 중에는 죄인인 나도 포함되어 있죠. 연약하고 합당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젠 더욱더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실제적인. 그쵸? 이제 산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 산이 뭐냐? 아까 나왔지, 그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시작하신 분께서 지금은 갑자기 나타나서 지시하는 산을 얘기합니다. 결국 지시하는 산을 거쳐서 그들이 내려와서 밟은 땅이 지시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산을 거치면 땅이 바뀌어요? No! Wherever 어딜 가든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산을 거쳐서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 땅이 지시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땅, 그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저 이스라엘 뭐 운운하는 건 다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어떤 땅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땅이 있어요. 그죠? 이면적이고 진실적이고 진리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땅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죠? 여기서도 또 뭐가 나와요? 산이 나오죠. 그죠? 아까도 그죠?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 던지로 하면 뭐 그 또 산 나오죠. 그죠? 성경에 산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나. 그죠?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또 위에서 산이 나오죠. 나도 못 살겠어. 왜
메레마로 나오는 거야 그 말이. 막 성경에서 막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 또 나오죠.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죠? 자꾸만 나 어렸을 때는, 난 그게 왜 믿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총명한 최동선이가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바위 위에다가 명하라 그랬지,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뭐 건너갔다 그런 말을 어렸을 때 믿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아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인과응보로 그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못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래서 이제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은 못 들어가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산이 나오는데 산은 제일 먼저 어떻게 등장한 거냐? 모세가 우리가 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새긴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이죠. 오케이. 돌판에 새긴 법은 어디서 받아요? 산에서 받죠. 시내산에서 받죠. 모세가 어디서 받아요? 산에서,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뭘 받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죠. 돌에 새긴 법. 그죠? 율법을 받죠. 여러분, 돌로 만든 성전은 3번 무너집니다. 그죠? 처음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 무너지고,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왕이 만들어놓은 돌로 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걸 성경을 자꾸 무너뜨리고 그러시나. 그죠? 고린도전 3장 16절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법도 돌에다 새깁니다. 돌에 새겨요. 그 돌에 새긴 법이 폐해. 근데 그건 완전하기 위한 폐함이야. 그죠? 어떻게 폐하죠? 그 두 가지의 심볼로 나타나.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고, 그죠? 세례 요한이 뭐야? 율법의 마침이거든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였어요? 정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잠깐 정죄. 오케이. 세례 요한은 정죄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야. 간음을 정죄했어. 그죠? 율법은 간음하는 걸 정죄했다 그래. 헤롯 왕이 간음을 정죄했죠. 그죠? 그러나 그 정죄는 했지만 간음을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 수는 없었죠. 구원을 줄 수 없었죠. 그러나 구원 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얘기해줬죠.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알려줬죠. 너는 생명이 필요한 자를 알려줬죠. 뭘 알려줬어요? 너의 죽음을 알려줬죠. 돌은 끊임없이 우리의 죽음을 알려주는. 아멘?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 나타나요. 일단 돌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면서 정죄하는 것까지 갔어. 그리고 목이 잘리고 머리 둘 곳,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 인자의 머리가 그곳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 복음 시대에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 율법을 받은, 산에서 받은 누구죠? 모세가 결국은 모압 땅에서 누보산에 이거는 누보산에서, 모압 땅에 있는 누보산에서 저 광야를 눈에 보아. 오메 저기네. 그죠? 못 가.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줘요. 예, 맞아, 못 가야 돼. 율법이 건너가지 않고 율법이 마지막을 고하는 자리부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인 모세가 안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죽었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남편은 안 죽어. 못된 남편이. 네가 남편에 대하여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향하여 살려라 함이라. 율법을 죽여야지 내가 시집가겠네 하나님한테. 이게 로마서 7장 얘기예요. 율법이 안 죽으니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집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죽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죽지만, 그러면 산이 뭐야? 네가 산더러 명하여 바다로 가라. 내가 살아있는 한은 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산이 움직여요. 그 산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을 때 생명이 오시는 겁니다. 부활, 다른 존재. 그래서 그 산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 그 아들을 끌고 올라가서 막 그 엄청난 일을 벌려야 되는 그 산은 누가 죽는 곳이냐? 그 율법에 대하여 본인이 죽어나가는 산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돌려받는, 부활된 생명으로 돌려받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해요. 이젠 예배가 이 산에 더 이상 율법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 돌로 만든 성전에서도 말고, 그죠? 이젠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네가 부활된 네 마음이 새 땅이 되어서, 네 마음이 지시하는 땅이 되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네 마음이, 그때 네 안에 있는 신령과 영,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할렐루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뭐죠? 우리가 거쳐서 내가 죽어나가는 산이에요. 내가 죽어나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하는 산에서는 결국 누가 죽었느냐? 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곳입니다. 아들을 끌고 올라가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어나가는 곳이었어요. 그가 태워지고, 그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짐이 결국 그에게 죽어나가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죠. 그죠?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꼬부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신만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손을 댔습니다. 수양이 그때 보니까 걸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수양이 뿔에 걸린 게 아니죠. 순종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수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고 따르고 믿고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히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나중에 보인 것뿐이에요. 깜깜하니까, 죽으니까, 내 눈으로 더 이상 안 보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결국 당신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음성, 결국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 스스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명령은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명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안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뜻대로 부르시고 부르심의 일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면 알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나 시험하지 아니한다는 걸 알고 이 시험을 대할 때마다
당신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고 때로는 저 거친 산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 저 거친 산을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산이 될 것이고, 그곳은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땅이 되는 장소요, 그곳은 나의 모든 욕정과 정욕이 죽어나가는 곳이 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산이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산에 오르는 여정에서도 다시 부활되어서 내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